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의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귀전을 스치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헬라 철학 가운데 특별히 플라톤 철학은 이데와 현상 세계라는 그 구분을 통해서 인간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인간의 죽음은 인간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영혼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육체와 결합한다는 기독교 부활 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 안에서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5가지 우울하고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5가지의 비참한 결과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 전파는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되고 사도들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 전체는 다 파괴되고 맙니다. 복음 전파는 아무 쓸모가 없고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장사되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복음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죄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붙이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지만 유대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지만 그가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은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놀라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부활 사실을 묵인하도록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 전체는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부활 위에 어디서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만일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도 다 파괴되고 성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일단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은 거짓 증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향한 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그 핍박을 인하여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의 맹수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맹수와 같은 자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수와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결의하고 자신을 박해하지 못하면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사나운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핍박을 감내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 장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5가지 비극적인 결과들을 맞닥뜨려야 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었는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공했는지 그 일이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해 하시는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자신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을 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체의 죽음에 처해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18절에 망하였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소멸되었다, 멸절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망하였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벌에 처해졌을 것이라, 멸망당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졌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성도들을 대언해 주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비록 완전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자신의 선행으로 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대언해 주실, 변호해 주실 분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죽은 다른 불신자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의를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증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성도들도 다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여전히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내세도 없다면 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다면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결과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자들에게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확신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비극적인 결과는요,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법 질서는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도 없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의로운 삶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최대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다면 그들이 사는 사회와 국가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그저 고의일 뿐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게 된다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약탈과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랍 쪽에 있는 그런 시리아 같은 나라들, 자신들을 지켜줄 정부도 없고 공권력도 없고 또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나라들, 그래서 약탈을 해서 해적질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봉사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남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법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많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있고요.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전히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실한가? 왜 이렇게 정직한가?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고 또 크리스찬들은 성실한 것입니다. 있는 곳 그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날마다 비극적이고 끔찍한 뉴스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한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들을 보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전파의 역사들을 공부해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병원이 세워지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감당합니다. 제가 지난 그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그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그 완독을 했습니다. 참 거기 보면 100여 년 전 한국의 문명도 또 의료적인 시설도 낙후한 참 불쌍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국가들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었던 한국 땅에 의료를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던 이 닥터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그 의사인데요. 이분은 고향에서도 영웅처럼 받들여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집안에서 의사가 나온다 그러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에는 그 마을 전체에서 의사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죠. 근데 그가 사회에서 부와 명성과 존경을 얻으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수억 마일리 떨어진 한국 땅, 조선 땅에 갑니다. 그 당시 한국은 청일 전쟁으로 거의 국토가 폐허가 되어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줍니다. 그러다 갓 결혼한 의사였던 닥터 홀이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죽어갑니다. 평양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서울에 있었던 그 아내에게로 돌아가고 아내의 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것이죠. 젊은 의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국 땅에 왔는데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대대로 한국 땅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고 싶었고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의 그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불쌍한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인데 후손들이 그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주지 못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곳에서 말합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확증시켜 줬습니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이 한마디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시며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가 죽음에 처해졌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즉시 승천하셨던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계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끝마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이나 지상에서 머물러 계셨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이 사도들, 그리고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성도의 부활은 부인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차마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에는 성도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부활을 부인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암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정립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 때에 첫 열매를 먼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성도들의 부활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부활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결론은요,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며 머리였습니다. 그가 인류의 대표이며 머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됩니까? 성경의 대답은 그들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모든 인류 사이에는 일종의 연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인, 머리인 아담의 모든 행위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일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이며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5가지 그러한 결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믿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이 거짓 증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을 텐데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다 멸망을 당했다고 말할 것인가? 또한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이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또 법 질서를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체계들을 다 붕괴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실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으로 여겨지고, 그의 부활은 단순히 그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대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복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고 또 미련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며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 생애를 불태웠던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열정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불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쓰임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